38주년을 앞두고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의 신학을 보면, 교회론을 보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 성도는 누구냐? 성도들은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불꽃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몸인 불꽃교회의 각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 생일을 앞두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가 큰 교회, 대형 교회보다 우리 불꽃교회가 좋은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자랑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저는 우리나라에도 몇 번 오셨던 우리 미국 감리교회 목사님이면서 신학자인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그의 책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레너드 스윗 목사님이 쓰신 책, 우리 미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책이 2005년도에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왔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로부터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시골 상점, 컨비니언스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LG25C 같은 상점에 가게 되었는데, 문 앞에 아주 큰 글씨가 하나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위험, 개조심. 근데 상점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전혀 무서워 보이지 않는 늙은 사냥개가 그 문 앞에 엎어져서 긴 잠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주인 어르신, 개조심이라고 써 있는데 이 개가 저 개조심이라고 써 놓으신 그 개인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 왜 이렇게 큰 글씨로 써놨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경고문을 붙이지 않으면 꼭 사람들이 이 개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행객이, 미국 얘기죠, 미국에 여행을 다니다가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교회를 찾고 있는데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까 찾는데 잘 모르겠어요. 운전하면서 여행을 다니니까 경찰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오늘 주일이라 예배당을 찾고 있는데 경찰이니까 이 동네를 잘 아실 텐데 교회 하나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경찰이요, 눈에 가까이 보이는 교회도 있는데 조금 멀리 보이는 교회를 손짓을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객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저기 멀리 보이는 교회를 소개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경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은 아닌데 그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오는 성도들의 표정을 보니까 즐겁고 행복해 보여서 교회를 찾는 당신에게 제가 저 멀리 보이는 교회지만 저 교회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교회라고 하는 게 있죠. 특별히 이 레너드 스윗 교수가 책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미래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과거의 성공에 걸림돌이 되어서 미래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안일함과 또 잃어버린 사명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함이 맛보아지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역사가 깊다고 자동적으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불꽃교회가 다음 주일에 몇 살 생일을 맞이한다고요? 38이에요. 교회를 인생에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보통 우리 인생의 황금기를 30대서부터 50대 중반까지를 우리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불꽃교회도 지금 황금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황금기를 지나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 교회는, 우리 불꽃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가? 교회는 곧 성도들을 말하니까 내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는가? 이거 점검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복함이 보여지는가? 달리 말하면 교회는 성도니까 내게 예수 믿는 기쁨이 있는가? 오늘 찬양도 예수님 찬양에 대한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어찌 기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그 만남을 가진 후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크리스천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노비로 살고 있는, 애굽에서 노비로 살고 있는, 종들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삼아서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요.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즐거움과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좋은 교회,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유튜브에 요즘에 탑 10 교회, 한국 교회 한번 쳐보세요. 나와요. 이전에 교회를 평가할 때에는 건물이 큰 교회, 사람들이 몇만 명 모이는가, 이게 교회의 평가 대상이었어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크기나 양이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교회가 얼마나 크나, 얼만큼 모이나, 얼만큼의 결산을 했는가를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물어야 할 교회의 모습은 이런 건물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인가?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건물 자랑하는 교회가 되질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능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불꽃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검으로 일어난 자는 검으로 망한대요.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들은 그 건물 때문에 오히려 빚덩어리 때문에 쓰러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만 자랑하는 교회들은 모이다가 사람들 간에 분쟁이 생겨서 넘어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불꽃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지금 우리 불꽃교회는 강남 영동, 도곡동, 영동 중앙교회 시절을 지나서 분당 정자동 시절을 지나서
우리 판교의 불꽃교회 지나고 있어요.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불꽃교회는 계속 역사가 쓰여져 갈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불꽃교회의 비전을 한번 보세요. 우리 원로 감독님이 목회하시면서 1세대 비전은, 불꽃교회 1세대 비전은 영혼 구원, 세상 변화예요. 판교에 들어오면서 우리 비전위원회를 가동해서 판교 불꽃교회가 세운 제2기 비전은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어요. 자, 1세대 비전과 2세대 비전의 공통점이 뭔지 보이십니까? 연결, 이어짐이에요.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불꽃교회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잘 연결하는 정말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늘 본문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body예요. body. 몸인데 다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제 몸을 보세요. 손이 연결되어 있어요. 머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다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한 몸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긴 본문을 읽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각자의 기능을 잘 감당할 때, 지체들이 기능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한 몸인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기능들을 주셨고, 지체가 많이 있지만 그 지체가 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도 이와 같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게 우화적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만일 발이, 야 너는 걷지 않으니까 손 너는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이, 야 너는 지시하거나 뭘 집을 수 없으니까 다리 보러 넌 필요 없어,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이, 야 나는 눈은 잘 보기 때문에 네가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귀는 필요 없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몸과 지체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목사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장로님들만 있어서도 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너와 내가 있어야 돼요.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예배드리면서도 제 눈으로 스캔을 해요. 오늘 예배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저 3층에 앉으신 분들도 얼마나 귀한지 참 귀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불꽃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이 무관심 때문에 우리의 몸에 이상이 생길 때가 있어요. 잘 살펴야 돼요. 우리 교회 어느 성도의 아버님이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나이도 젊으세요. 그런데 지난주에 저에게 보고가 들어왔어요. 폐암 3기라는 거예요. 폐암 3기가 될 정도로 몰랐어요. 무관심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관심이 없으면, 어느 곳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면 문제라는 거예요. 탈무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교육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등이 붙어서 나온 두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몸인지 두 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탈무드에서 소개해 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답은 아이의 얼굴을 탁 때렸을 때
같이 울면 한 몸이고, 때렸는데도 하나는 울고 하나는 울지 않으면 분리된 몸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참 부부인 것은 한 몸이기 때문에 참 부부예요. 제가 결혼 주례 때마다 그런 주례를 합니다. 부부는 이제 한 몸이 되는 거라고. 아내가 즐거우면 남편도 즐거운 거고, 아내가 아프면 남편도 아픈 것이 당연한 거라고. 한 몸이기 때문에. 몸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시가 뭘까요? 단순히 숨 쉬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레너드 스윗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널브러져 있는 개, 그건 조심해야 될 개가 아니에요. 이미 보세요. 어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 사람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숨만 쉬고 있어도 의식이 없으면 뇌사 상태일 수 있어요. 응급환자가 들어올 때 응급실에서 뭐 합니까? 의사들이 먼저 눈을 열어보고 동공이 열렸는가를 봐요.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내 말 들리면 눈동자를 움직여 보세요. 이야기해요. 움직임이 있어야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직이 크던 적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선교회도 있어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 모임도 있어요. 청장년 모임도 있어요. 교회 학교도 있어요.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서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서로를 다 귀중하게 여기고 잘 보완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없어도 되는 기간은 없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예를 들죠. 저 교회 학교 다닐 때 교육 목사님으로 오신 목사님이요, 군 생활하다가 인제 양구에서 군 생활하시다가 그 새끼 발가락에 동상이 걸려서 새끼 발가락을 절단하고 의가사 제대를 한 목사님이 오신 적이 있어요. 새끼 발가락이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제가 중학교 때 들은 얘기인데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인간의 신체 중에 제일 못생긴 부분이 어디게 그러시더라고요. 설교하실 때. 어디예요? 새끼발가락 요즘 다 이렇게 성형해서 예쁘시죠.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새끼발가락이 참 미웠대, 못생겼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말 신게 하셨나 보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대요. 근데 군대에서 동상 걸려서 저는 봤어요. 그 목사님의 발을 이렇게 잘라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표현이, 중학교 때 제가 들은 그 표현이, 못생긴 새끼 발가락은 없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걷는데 그 새끼 발가락 하나 때문에 걷는데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중심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들은 얘기인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교회에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각 지체가 되는데 없어도 되는 기간은 없어요. 아유, 저 사람은 이렇게 불평이 많어, 좀 잘라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귀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 보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옆에 분들에게 사랑의 눈을 담아서 당신이 참 귀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이 참 귀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귀한데 떨어져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출석 못하는 이들도 있고요, 타지에 가 계신 분들도 있고, 군에 가 있는 아들들도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님들도 있고요, 우리가 일일이 다 헤아리지 못해서 그렇지 잃어버린 영혼들도 있어요. 우리가 무관심해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지체된 분들 가운데에도 아파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이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도 책을 찾아보고,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가 제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뉴질랜드의 교회 학자 가운데 브라이언 매드웨이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현대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문제점을 보면서 제 마음에 많이 찔렸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왜 읽어봐야 되냐면 제가 찔림 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찔리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 찔리죠? 전혀 안 찔리는 분들은 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찬양한다고 모였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우리 진정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좋아가지고 이렇게 연말 되면요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분은 우리 속에 넣어주지 마세요. 웃으시는 분들은 조금 수상한 분들이에요.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릇의 크기를 넓혀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품겠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아멘 하신 분들은 절대 저분은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모임,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많이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기도하실 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3,000명의 예배자를 주시옵시고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3,000명 모이면 뭐 할 건데요? 모이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모였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셨을 때에는 분명하게 감당하라 하시는 기능이 있고 사명이 있잖아요. 그거 감당하라고 하나님 모아주신 거지, 여기에 2,000명이 모인들 3,000명이 모인들 모이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물론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도 하고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그 기능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우리 불꽃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전에 보면 10절 말씀에 은사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한 성령이 주신 거고,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중요한 것, 잘 섬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잘 섬기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 불꽃교회를 이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을 잘 이어가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눈에 29절 30절 안에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단어냐 하면 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들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들이겠느냐?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다양해요. 다양하지만 다양하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 본질이 선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선교 가겠다고 얘기하면 교회는 누가 지켜요? 우리 연말 되면 교회 학교 목자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내는데 다 아이들 가르치는 목자 하겠다고 가시면 찬양대는 누가 해요? 오늘 성경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각자의 은혜들을 주시고 각자의 달란트를 주시고 다양한 재능들을 주셔서 더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몸에도 손만 있으면 누가 걸어가요?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눈만 있으면 잘 볼지는 몰라요. 그러나 냄새 맡는 건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달라도 서로 인정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이라는 거죠. 서로 달라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섬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다음 주일에 우리 원로 감독님이 또 그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원로 감독님이 꼭 교회 창립 기념일이면 그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은 분들은 우리 불꽃교회 38년 동안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면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늘 말씀하세요. 저도 점점 더 느끼게 되는 게 이거예요. 아, 우리 불꽃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구나. 앞으로도 우리가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를 통해서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불꽃교회를 통해서도 다른 교회도 쓰시는데 우리 불꽃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세상을 잘 이어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예요.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 불꽃교회를 자랑하실 만한 교회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이니까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당신이 바로 불꽃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당신이 바로 불꽃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